참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어서 피 흘려서 다 모든 것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모 받으시고, 아버지 그랬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참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이 권념하시니 왔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왔고, 주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고, 주의 능력이 필요해서 왔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왔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꼭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피해야 될 것들은 다 피해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믿음을 격려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 이렇게 각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니까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이 눈에 안 보이고 그 땅에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3장 33절부터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딱 듣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람들의 말이 이럴만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도 말이고요,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거기에 보니까 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와, 다. 그래서 다 원망했다. 얼마나 이게 모세와 아론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한 일이 자기네들 이끌고 출애굽 시켜준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그랬어요. 광야 교회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와, 참 슬프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비참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맨날 그 애굽에 뭐 나올 것도 없는 그 애굽,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땠느냐? 교만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에는 거역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거역한 이유가 뭐냐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구원해 준 때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던 그 확신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밤새도록 은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석한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나는 저들을 사랑하되 저들은 나를 거역하니
기도할 뿐이니이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나는 저들을 사랑하되 저들이 나를 거역하니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릴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못하잖아요. 말로 됩니까? 애쓴다고 됩니까? 밀어붙인다고 됩니까? 또 밀어붙일 힘이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 이건 교육자요. 목회자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이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로 따지자면 말이죠. 신실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죠.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기도할 뿐이니이다. 내가 저들을 사랑했지만 저들이 나를 거역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라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멋있어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옷을 찢는 거죠. 욥도 고난 당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그냥 그 흙더미에 앉아가지고서 통곡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옷을 찢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금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저들의 기세가 뭐라 할까, 반대파의 기세가 이제 승승장구한 거예요. 이제 테이크 오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10절입니다. 결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같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닥칠 때 세 종류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원망하죠. 이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usually 지도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은 엎드립니다. 엎드려.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처럼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처럼 뭐 능력이 있습니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회사 사장처럼 봉급 안 주고 너 나가 그러는 권세가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 힘 없어요. 성도들이 주는 만큼, 인정해 주는 만큼 목사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 가장 불쌍한 사람도 있어. 아니 세상 사장님은 그래도 종업원 부리면서 봉급을 주니까 얘네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봉급만 안 주고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사장님 권세가 있죠. 대통령도 권세가 있죠. 군대를 부릴 수 있으니까 권세가 있죠. 내 목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한 권위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가장 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근데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쉬운 잡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겨서 문제지. 현실이 더 가까워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은혜 받는 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는 것밖에 못했어. 엎드렸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리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고백합시다. 엎드림이 능력이다. 근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상황에 거꾸러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거꾸러지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지는 거는 이거는 엎드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일할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엎드렸더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까 그 힘을 누가 받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아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선언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참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단이 저들을 사로잡았어. 참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광야 생활 40년 걸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태껏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내가 휴스턴에서 있을 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는 백인들은 물건 안 사주고 그러니까는 그 들어가서 장사하는데 보면 흑인 있는 데 가서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흑인인데 장사하다 보면 흑인들이 난폭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강도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맞아 죽었다. 스탑앤고에서 누가 매니지만 하던 한국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등, 어떤 사람 총 5발 맞고도 살았다는 등. 한 형제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어떻게 되니까 죽다 살아났습니다. 5발 맞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야,
사살법 맞는데도 삽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케이스도 보고. 이민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브루클린에도 어떤 사람이요, 장사를 하는데 4번 강도가 들어왔대. 4번. 그래가지고 4번 강도가 들어와서 겁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문 열기도 싫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방탄복을 입고서 하는데, 방탄복을 입으니까 마음도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래.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 그거 보기 좋다고 그러고 어디서 났냐고 그러고 나도 구입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이디어가 생겼어. 방탄복 장사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탄복으로 장사를 바꿨더니 그렇게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번 강도 위기를 맞고 나서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강도 만나면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생명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뉴욕은 그래도 나요. 뉴욕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좀 위험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보석 가게 하던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좀 나오시다가 이제 좀 실족해가지고 못 나오신 분인데, 이 프랑스에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목걸이 보여주잖아요. 방탄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목걸이 보여주면 그냥 붙잡고 그냥 뛴대. 도망가 버린대. 그러면 쫓아나갈 수도 없대요. 쫓아가면 또 죽는데요. 어떻게 위험해져서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센 나라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여간해서 세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요 무기력해지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해. 부모가 엎드리면 자녀가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엎드리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자녀들이 나갈 때 늘 기도로 해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이 지금 40살이 돼가는데 지금 50살이 돼가는데 할 수 없어요. 부모니까는 끝까지. 여러분 자식들이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보낸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끝까지 자식들 그냥 이 세상 생명 붙어 있는 동안은 끝까지 잘 되도록 엎드립시다. 자식 위해서 엎드리고, 사업장 위에 엎드리고, 미래 위해서 엎드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헤테레베케 시키타 하라바코아.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엎드린 것뿐이오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엎드리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사업장에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목장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천군 천사로 지키시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기력증에서 일어나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낭망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우울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쟁취하는 아버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사람, 하나님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도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